주일로 이 안식일이 완성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 주일은 안식일과 같은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의 토대 위에 말씀을 열방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부모세움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우리 믿음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 믿음 교육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초대교회의 착한 양심 교육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한 양심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고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효도 교육입니다. 효도 교육. 두 번째가 권위와 질서 교육. 세 번째가 이제 공경과 예절 교육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칭찬 격려 교육. 그리고 다섯 번째 훈계와 매 교육. 그리고 여섯 번째 역사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지혜 교육. 여덟 번째가 십계명과 산상수훈 교육. 그리고 아홉 번째가 이제 성경 교육. 열 번째가 경제 교육. 11번째가 성령의 열매와 이제 품성 교육. 그리고 12번째가 그리스도인 정체성 교육. 특별히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그리스도인 정체성 교육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교육적으로 얘기할 때 인성 교육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착한 양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착한 양심이라는 의미가 더 포괄적이고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2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아니면 좀 인간으로서 갖춰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고 또 하나는 착한 양심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또 그 사람의 양심이 선하고 착한지를 살피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깨끗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믿음 교육을 우리가 10가지로 봤는데 그것과 더불어 함께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믿음과 같이 가는 것이 양심, 착한 양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세울 것에 대해 그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절제와 인내와 갖가지의 많은 이런 신성한 하나님께 속한 성품, 품성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 교육 또 아니면 신앙의 훈련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총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착한 양심 교육에 있어서 텍스트 교과서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그진 70% 내지 80% 가까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착한 양심을 갖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계명
계명에도 보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라면 5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도 하고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효도 교육이다. 그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들의 역사가 있었죠. 그럴 때에 그들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조부모 아니면 부모 또 손자가 자손들이 그 윗대 위에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늘 쫓아다니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효를 행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 또 그 윗대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전수 이런 것들이 수천 년이, 2000년이 넘게 지나고 떠돌이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전통과 믿음과 이런 유산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제 130-40년 만에 우리 믿음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효도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고 시대가 갈수록 더 타락해 가면 갈수록 부모 공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10계명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 공경 계명을 계속 연속해서 지킬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성경 곳곳에서 이 부분들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이 부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부모 공경을 할 거냐? 그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살펴볼 때에 첫 번째는 이게 말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아빠, 엄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좀 친근감을 주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교수님도 자기가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많이 애를 쓰고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대학 가고 또 대학 졸업하고 나서 결혼한 자녀도 있고 참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서 존댓말을 하도록 가르치지 않아서 참 후회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법상도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이게 반말로 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다 배우는 내용이거든, 실제로는 학교에서. 근데 그걸 실천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성경에서 요구하는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것은 이 시대는 순종, 복종 그러면은 매우 굴욕적이고 또 구시대적인 이런 용어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의 부모에게 순종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는 가르쳐 받아야 된다. 그냥 효자, 효녀가 그냥 나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아이들 그냥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고 나면 효자, 효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효를 행해야 될지 가르쳐야 되고 또 본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코치하고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이렇게 하는 중에 효도 교육을 몇 시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효도 교육 이렇게 쭉 강의 듣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참 내가 이 좋은 인성을 갖고 좋은 착한 양심을 갖고 착한 양심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하는 거니까 부모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그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자꾸 이제 찔리지요. 저도 늘 강의하면서 과연 내가 이제 부모님 공경하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부모 교육 받으면서 이 효도 교육 들으면서 자녀를 어떻게 효를 행하도록 만들 건가 생각을 하다가 계속 배우다 보니까 자신이 보여지잖아요.
내가 효를 잘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노력하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또 자녀들이 또 그렇게 효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종과 복종. 세 번째는 반드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된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건데 11조로 하나님 그것을 표하잖아요. 예를 표하듯이.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은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하셨든 못하셨든 다 저도 부모입니다만은 연약한 게 없거나 죄가 없는 부모가 없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으로서 또 해야 될 도리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물질로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좀 힘이 있고 생활력이 있을 때는 좀 더 그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배워서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이 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부모님께 뭐 이렇게 용돈 드려 이렇게 하니까 됐다. 갖다기는 어렵고 힘든데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하셔요. 아 그래도 안 그렇다고 이렇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한 번 이렇게 못 든 적이 있어요. 나중에 되니까 뒤에서 이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좀 섭섭하시대. 부모님 마음은 늘 그래요. 자식에게 늘 주고 싶고 다 주시고도 늘 마음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이렇게 챙겨서 드리는 거 마땅히 자녀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예. 그리고 부모님이 또 연세가 있고 노년에 계시면 그 부모님을 어떤 모양으로든 복양하고 섬기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부분 하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교보다도 성경은 우리 이 기독교가 훨씬 더 많이 이 효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권위와 질서 교육입니다. 권위와 질서. 이제 부모 교육과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 얘기했죠. 창조 얘기할 때 이 바라가 뭐라 그랬어요? 질서를 세우다, 기초를 세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권위와 질서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아담과 하와 사이에 권위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앞에 인간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고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도 질서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샌머리 앞에 흰머리 앞에 어떻게 하요? 일어서고 어른을 공경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와 질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공경과 예절 교육입니다. 공경과 예절 교육. 공경과 예절 교육. 그래서 이것이 같이 좀 유사한 반복되는 연속선상에 있는데 권위와 질서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또 공경과 예절 교육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황관장에게 대한 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황관장이 이제 뭐 왕이 준 진미를 먹어라, 진수성찬 음식을 먹어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이 정중하게 공경하는 태도로 황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황관장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안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자신이 따르겠다. 정말 이게 믿음의 문제죠. 이 부분은. 근데 그 외에도 솔직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것 아니고도 이런 권위 질서 관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할 거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특별히 공경과 예절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사하는 것입니다. 인사하는 거. 제가 교육하는 모임에서는 모일 때마다 인사 훈련해요. 인사 훈련. 우리는 아이들에게 인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아이들이 배우면 잘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사를 잘 못해요. 그러면 막 애들 구박해. 얘가 인사도 이렇게 못하냐. 근데 걔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 잘.
그냥 뭐 고개를 숙이면 인사인 줄 알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각도에서 어떤 목소리 톤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절 교육 지침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보면 그게 보면 예를 들면 지침서에는 부모님이 곤히 주무실 때 혼자서 조용히 놀아라. 또 부모님이 곤히 주무시면 깨워서는 안 된다. 부모님이 주무실 때 전화가 오면 부모님이 일어나시면 전달해 드리겠다고 메모를 해두라. 이런 실제적인 이런 예절 지침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키곤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착한 양심 교육의 네 번째가 부드러운 사랑법인데 칭찬과 격려 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긴 시간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이에게 하는 것이죠.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잘 이렇게 해주시면 자녀들도 그 칭찬과 격려를 받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대해서나 아니면 여러 모양으로 또 자기도 칭찬과 격려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칭찬과 격려 교육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계속 실습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거 배운 것에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하는 데서는 매주마다 칭찬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또 책망이나 이 훈계 보고서 내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거 안 하면 자꾸 이게 실력이 줄어들고 계속 해야지 이게 늘거든요. 잘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똑같은 모든 게 다 동일해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로 때우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기도가 칭찬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하시고는 그냥 그걸로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실제로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실제로 칭찬과 격려도 하고 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책망하고 훈계하는 매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한 사랑 교육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드러운 사랑 교육법, 엄한 사랑 교육법, 책망, 매, 벌이죠. 이 부분들이 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버지가 갖는 그런 어떤 모습 또 어머니가 갖는 따뜻한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듯이 동일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요소가 이제 착한 양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는 거 필요하다 볼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역사 교육입니다. 역사 교육. 이 역사 교육은 이제 보통 고난의 역사 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경제가 그래도 많이 좀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렵게 이렇게 사는 집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 이래 올라오면서 많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서 아이들은 가난을 잘 모르고 자라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고생을 안 해본 것이죠. 고난이 별로 없이 자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갖는 유익한 점도 있지만 고난이나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이해나 배려를 하기에 어려운 그런 인격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사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고조선 아니면 뭐 구석기, 뭐 신석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역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이제 신념이나 올바른 가치는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잃어버린 역사예요.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 잃어버린 역사. 원래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노아 할아버지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는데 어느 순간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과학도 그렇지만 역사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초기 역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모든 걸 창조하신 우주와 모든 지구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역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역사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지구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좀 믿음의 세대가 나오고 또 가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녹, 노아 할아버지, 그리고 셈, 함, 야벳 이렇게 해서 우리 아브라함에 이르기 전까지 이런 역사가
창세기 11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육을 할 때 한 10년 전에 관련된 이 심포지엄을 해서 기독교 역사 포럼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걸 갖고 아이들과 같이 교육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하면서 참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것이 우리의 역사라고는 제가 생각을 잘 못했었거든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 우리 우리 윗대의 조상이 노아 할아버지시구나. 노아 할아버지의 그 피가 셈 할아버지 내려와서 현재 내까지 흐르고 있구나. 원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홍수 심판 이후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런 모습이 있구나. 다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실제로. 그죠?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가 셈, 함, 야벳의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역사의 분명한 뿌리를 갖도록 해야 되고요. 역사를 말하려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 내용들과 성경의 내용을 원래 원어와 그리고 히브리적인 이스라엘의 배경을 둔 관점에서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그 이전에 창조 이에레로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의 역사, 그리고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후의 그 역사를 기점으로 어떤 역사관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역사의 렌즈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지 못한 채 한국사를 이렇게 현대사, 무슨사 이렇게 대하면 왜곡되게 역사를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중심으로 한 역사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한 역사 이해를 관점으로 한국사를 그리고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관점을 가져야 해요. 그것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패배의 역사.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은요, 다윗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실패한 역사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부끄러운 역사, 이걸 숨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낱낱이 기록해서 후세대가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식 때에도 이 포도주 잔을 깨트리면서 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날 아닙니까? 근데 그때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던 그때를 다시 기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깨어있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결혼식의 그 시간 안에 그것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 절대로 깨질 것도 안 깨지게 만들 건데 그들은 입으로 깨트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결혼식 때도 기억하는 참 아름다운 그런 전통을 갖고 있죠. 우리 12가지 우리 착한 양심,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중에서 6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착한 양심과 관련된 부분이 믿음과 관련해서 착한 양심 교육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